오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빛이 좋아요? 빛이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죠? 진짜 빛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뭐 각자 뭐 모르겠어요. 진짜 빛이 좋은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 한번 다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정직한 사람 좋아요? 정직한 사람 좋아요? 네, 좋아요. 고마워요. 정직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좋아요. 정직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일단 불편합니다. 그 사람 옆에서 거짓말하기 어렵거든. 착한 사람 좋아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선은 내가 느끼는 윤리와 도덕적인 선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좋아요? 그게 옳은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되게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실한 목사 좋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사.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줄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보내셨거든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부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이해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사람에게 말을 하는 사람.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죠. 지금은 이해돼요? 근데 수많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가 빛을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빛이죠, 그죠? 그래서 왕들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이 왕들이 선지자를 죽이네. 미워함을 넘어서 선지자를 죽여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아합 왕이 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썩은 속이 비어있는. 그래갖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나이가 한 80세. 이렇게 막 뭐 불편한 몸이겠지. 그래서 거기 숨었단 말이에요. 거기 숨었는데 이제 사냥개들이 냄새를 알잖아, 그지? 거기 있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숨어 있는 걸 알고 왕이 그럽니다. 저 나무 멋있다. 저 잘라 갖고 와. 그 나무를 통째로 잘라 갖고 와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 허리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톱으로 켜 죽인 사람, 죽임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 잘못했겠어.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뿐인데 그게 자꾸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에게 계속 귀찮은 거야.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너무 짜증을 내게 하니까 그렇게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도망 다녔어요. 날 죽이려고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죽임당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좋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사가 좋아요? 목사님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 앞에 정직하지 마. 성도들은 너의 진실함을 원하지 않아. 그죠?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 즐거워하는 말씀 전해주면 그걸로 돼. 너무 진실하게 할 생각하지 마. 나쁜 말인 것처럼 나는 들렸어요. 그때. 너무 그렇게 막 진실하게 목회하려 하지 마. 너무한 거잖아. 이제 막
이제 20대 중후반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지. 근데 그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진실하게 하지 마. 성도들은 너의 진실함을 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알아요. 목사님 예전에 노방전도 하다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노방전도 하는 목사님 아내에게 그랬어요. 이런 거 하지 마. 다 부질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퇴 목사야. 이렇게 해봐야 다 헛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편히 살아. 우리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 초기니까 아유, 목사님이 많이 힘드셨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빛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찔림이 되거든. 주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을 목사님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이 말씀 66권이 뭐 다 우리가 기억날 수도 없지만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직접 주시는 말씀을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골수를 찔러 쪼개, 내 영을 찌르는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찔리지 않는 게 없어. 굉장히 날 불편하게. 내가 오늘 내 남편 위에 다른 남자를 좋아했어. 어떤 아내 된 여자가 그러고 와서 얘 말씀 드리면 그게 그렇게 찔려. 오늘 내가 목사인데 진실하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미워했어요. 그러고 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그렇게 나를 찔러. 그래갖고 주의 말씀은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진짜 힘든 게 그 타협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내가 해요. 우리 애들이 좋아할 만한 말. 잘하고 있어. 힘내. 잘 된다니까. 지금 네 열심히 공부하지. 너 열심히 좀 노력하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옛날에 김재동이가 그랬잖아. 좀 놀면 어때? 나라가 좀 해주면 안 돼?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나라가 좀 책임져 주면 안 돼? 개소리지. 누가 책임져 줘?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인생은 그렇잖아. 아무리 좋은 척 이야기해도 현실은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목사님 사실 그런 얘기 해주죠. 위로가 필요할 때거든. 듣고 싶은 말. 괜찮아요. 해보면 돼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만 자꾸 들으면 결국 나중에 구원 얻을 믿음도 없어. 진짜 빛이 좋아요? 진짜 빛을 원해요? 정말 예수님을 원해요? 정말 빛이 진짜 나의 사모함이 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빛이 비추는 그곳, 내 생각은 어둠이거든. 목사님은 아이를 많이 셋이나 키웠잖아요. 이렇게 참 꽃같이 아름다운데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힌 천재적인 재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야. 이건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남 약 올리고 남 비하하는 거. 이런 건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이 애들 이렇게 요즘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채널 보면 다 그런 내용이야.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걸 여러분은 볼래요? 여러분은 볼래요? 아니면 좀 자극적이고 뭔가 좀 때려 부수고 좀비가 뭔지 알아?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비슷한 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막 박살을 내는 거. 온갖 게임들이 다 그런 거잖아. 전쟁. 우리 그런 게임 혹시 봤어? 사람 칭찬해 주는 게.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안아주고 막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게임 봤어? 그런 건 인기 설령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런 건 우리의 기호에 맞지 않거든. 목사님이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차를 마시며 옆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직장 상사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땐 칭찬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응원해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내가 진짜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빼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목사님 카페에 뭐 이렇게 늘 하루 한 3, 40분이 있거든. 한 잔씩은 하니까 카페 성긴 가서 요즘에 서로 손님이 많아서 이렇게 옆에 있으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 원치 않아도 들려. 난 혼자 먹으니까 보통. 그러면 그 옆에서 하는 얘기 보면 전부 정부욕, 정치인욕, 직장 상사욕, 심지어 내 부모욕, 내 친구욕밖에 없어. 진짜 빛을 좋아해요? 빛을 원해요? 빛과 어둠 중에 여러분 진짜 빛이 좋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 살던 집 중에 하나가 반지하 집인데 어저께도 우리 아내하고 그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그 반지하 집 공동 화장실이 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공동 화장실 한 번도 안 써봤을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목사님은 공동 화장실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인데 거기서 네 집이 살았는데 세 집인가 네 집이 한 화장실을 썼어요. 씻는 거 이제 부엌에서 씻고 용변을 보는 화장실 한 개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 땡기면 물이 쪼그렸어 미안해 군대 용어인데 근데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좌식이 아니라 아주 퍼세식 느낌인데 이렇게 물 내리면 쭉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거를 썼던 그 집인데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인데 우리 집에 진짜 바퀴벌레는 없었거든요. 돈벌레가 많았어. 이 밤에 목사님 밤에 새벽에 오줌 들어가는 게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집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정도 됐을 때 밤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벽에 벌레가 있었어. 돈벌레가. 많이 본 날은 3-4마리가 기어다니는 것도 봐. 근데 이 벌레들이 언제 딱 없어지는지 알아요? 날 밝으면 없어져. 밤에는 막 나와서 기어다녀. 잡아도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 우리 여기도 바퀴벌레 엄청 많이 약 한번 쳤거든. 하나도 없어. 요즘은 약도 진짜 좋아. 여기 우리 위에 이사 왔을 때 여기 바퀴벌레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갖고 약을 업체를 불러서 싹 쳤어요. 아예 없어졌어. 한 마리도 안 보이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손으로 잡든지. 더군다나 바퀴벌레도 아니고 돈벌레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근데 얘네들이 아침이 되면 해가 밝잖아. 반지하지만 그래도 창문으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형광등에도 켜면 그냥 기가 막히게 사라져. 어디 구멍구멍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벌레에 비해서 미안하지만 빛이 오면요 벌레와 같은 삶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배가 귀찮고 멀어지는 거. 왜냐하면 내가 오늘 벌레와 같은 삶이 많아져서 그래. 그런 사람 언제 주님 앞에 무릎 꿇냐면 인생이 진짜 다 박살났을 때. 우리 젊은 세대에겐 이건 어울리지 않아. 이제라도 10대 때 20대 때 예배가 우선이 되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빛이 좋아서 나와야 돼. 빛이 싫어도 나와야 돼. 사랑하는 친구들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 빛에. 깨끗한 삶을 원해요? 내비두면 우리는 다 썩어. 목사님 이제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으면 화면 마사지라는 표현 알아요? 내가 좀 허리가 아파서 잠깐 기댈게. 화면 마사지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자꾸 이렇게 화면에 찍으면 점점점 예뻐진대.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교회 친구들 유튜브에 이렇게 목사님은 계속 나오잖아요. 목사님 진짜 싫어. 나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 지금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영상을 모니터할 땐 나 안 봐요. 나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듣는데 나도 내 얼굴 보는 게 힘들거든. 뭐 잘났냐 못났냐를 떠나서 아무튼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벗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자꾸 화면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랬다. 목사님 요즘에 점점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뭐가요? 난 똑같은데 화면에 비춰지시는 게 그게 왜 예뻐지냐면 나는 몰라. 내 말 아니야. 자꾸 나를 명확하게 노출시켜 보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얼굴이 예뻐지는 여자고 남자고 화장을 많이 하고 뭐를 떠나서 자기 얼굴을 자주 보는 애가 이뻐집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체중계 올라가야 돼요. 자기 체중을 자꾸 보면 날씬해질 수 있어요. 자기 체중을 안 보고 눈 감고 뒤돌아서면 봐봐, 살 좀 찌잖아. 체중계 그때 올라가야 되거든. 알지? 싫지. 올라가기 싫지. 사람은 빛을 싫어해. 그래서 빛은 나를 노출시키거든. 목사 어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총치하라 이렇게 막 먼지 털이게, 요즘 막 청소기로 이렇게 하니까 먼지 털이를 잘 안 하지만, 목사 어렸을 때는 먼지 털이기로 확 털고 먼지가 확 일어나면 그때 막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어머니가 막 총채라 그랬어요. 그때 막 털이개로 막 털면, 그냥 반지하 살 때 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창 한 켠으로 빛이 쫙 들어오면 그 먼지가 그 햇빛이 비치는 곳엔 가득해. 그리고 목사님 아기 때 어떻게 했냐면 고기만 피해서 숨 쉬었다. 빛이 비쳐오는 데는 이렇게 숨 참고 있다가 그늘 가가지고 쉬는 거야. 얼마나 무식해. 근데도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깨끗해 보여.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설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친구들 진짜 빛을 원해요. 빛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펼치고, 어제도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힘들어.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의 말씀에 다시 용기 내서 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마사지 받고 오늘보다 내일도 아름다워진 내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 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빛. 사랑하는 성도님 친구들, 빛과 어둠의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빛과 어둠은 우리가 보통 따르게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어둠의 정의는 빛의 부재예요. 이해돼요? 추위는, 추위라는 것들이, 그 추위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따뜻함이 없어지면, 열이 부재하면 추워져요.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둡다, 오늘 내 인생이 빛이 싫다, 그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어두워서 그래. 그럼 이 어둠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빛이 오면 돼. 빛이 오면 우리 교회 친구도 알겠지만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성냥개비 하나에서 빛나는 빛을 못 이겨, 못 막어. 어떤 어둠도 빛은 막을 길이 없어요. 빛의 영향력만큼 그 부분은 환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받아들고 막 화가 났대. 정상이에요. 왜? 내가 어둠이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 친구들 빛을 사모해요.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전하는데 듣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빛의 부재는 없나요? 하나님이 빛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갑시다. 빛이 없는 인생은 잘 돼봐야 어둠일 뿐입니다. 그의 성공은 모두에게 아픔일 뿐이고, 그러나 빛의 사람의 성공은, 빛의 사람의 성숙은 세상을 바꾸는 통로가 되지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이 말씀 분석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봐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화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너의 빛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디 있냐면 예수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빛이 임한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기억나야 돼.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독립된 인격으로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임했다는 건 신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임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고 막 정신이 나가서 막 환상 보고 막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임재는 언제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 임하면 내 삶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기인한 오늘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없으면 말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쪼리고 요약하면 이거거든.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오늘 내 삶이 없으면 당신은 예수님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는 무브먼트, 내 이웃을 사랑하려는 어떤 나의 어떤 도전이나 마음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직 빛으로 사는 자 아니에요. 학벌이 좋아도 인물이 좋아도 뭐를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앞에 오늘 내 시간을 쓰지 않아. 내 마음이 있지 않아. 미안하지만 주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발현되어 빛이 임한 자의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 절대로 막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임했다라는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은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부재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당신은 어둠의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좀 못나도 당신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이팅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한 사람을 주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까? 주님을 사랑하여 내 시간을 하나님께 우선으로 드립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삶을 불편하겠지만 한번 행해 보세요. 예수 따르면 그것이 빛의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합시다. 빛이 좋아요? 우리 이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서먹하다. 왜 그럴까?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적극적인가? 왜 이렇게 서먹하지? 내가 뭐 혹시 잘못했니?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어떤 친구는 아예 눈도 안 봐. 나 보지도 않고. 어떤 친구 엎드려 있어. 나 자는 줄 알았는데 실은 안 자고 있는데 엎드려 있더라고. 내가 좀 사실 상처가 돼. 사람이야 나도. 그러니까 조금 좀 봐줘. 화면도 쳐다봐. 온라인도 좀 쳐다봐줘. 내가 그런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얘기지. 난 억울하다. 난 아니야. 나는 우리 빛의 사람 합시다. 이제 빛으로 사는 게 뭔지 알죠? 네, 그래요. 찬양할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모르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목사님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사실 목사님의 아들이 셋만 있지 않고 아들, 딸들 뭐 너무 많은데 우리가 친구들이 우리 지금 얘기합시다. 우리 대희광이 정희가 오늘이 8일이니까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라고 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아빠 사랑한다고 편지 써주는 것보다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게 기쁜 일이 뭔지 알아요? 대희광이 정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아비도 나에게 저 어린 아들들이 해주는 그 무엇이 좋죠. 왜 싫겠어요. 하지만 그거가 비교되지 않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허락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셨거든. 그래서 100년 가까이 지어요. 뭐 짧게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50년, 길게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 100년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50년, 100년이 뭐가 중요하면 50년 이상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50년 동안 10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조롱도 없고 그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았겠어. 근데 성경의 선포 명확해. 네가 방주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 따위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요. 내가 사랑해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삐지면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도 그 아이가 나 좋아해주면 좋죠. 근데 진짜 좋은 건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엄마고 엄마의 젖이고 엄마의 품인데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싫어해. 그럼 그 아이에겐 절망이지.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전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거예요. 예배드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 네가 예배드리고 안 드리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되는데. 저 얼마로 헌금하는데 얼마로 헌신하는데. 솔직히 미안해. 너 따위와 나 따위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좌우되지 않아. 니까지 껴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감히 근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예배 드린다는 이런 가짜는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있어. 불편하지만 미안해. 아니야, 예배는 나 살라고 하는 거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니까. 어디 가짜지도 않은 것들이 그딴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억만금을 들고 와서 헌금해도 하나님은 안 기뻐. 이 못난 아비도 대하고 광해하고 서로 원수졌는데 그 녀석 둘이 나한테 용돈 들고 온다고. 내 새끼 하지 않아. 대희야, 네 동생 가서 좀 용서해라. 광희야, 형이잖아. 네가 가서 좀 안아줘라. 사람인 나도 그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옷 입고 나와서 뭐 좀 한다고 이것저것 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한 적 없고 남에게 상처 줘도 아무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말해도 찔리지도 않고 자기 인생도 막 살면서 이런저런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채우면서
헌금 몇 푼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됐다 좋다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로 하는 거지? 빛을 좋아하세요? 우린 빛을 싫어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쟤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저 새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얘기가 내 입을 통해 나올 거라고. 그걸 두려워하며 하나님, 이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찔리면 고쳐야지. 왜 덤벼? 하나님 이길 수 있어? 한심한 인생을 자꾸 살면 안 돼. 10대들 20대들 야 너네 진짜 인생 바꾸면 뭐든 되지. 맞죠?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배 앞에 좀 힘 좀 쏟아요. 아멘. 뭐에 힘 쏟는 거야 도대체? 뭐에 바쁜데? 그게 더 살린다고? 누가 그런 개소리 하는데? 너 한 번 사랑한 적도 없는 세상에 말해 왜 너의 인생을 바꾸는데? 이건 바보 같은 짓이지. 날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 좀 듣고 인생을 리셋해요. 한심하게 살지 말고. 아멘. 이거 내 절규야 절규. 내가 손이 다 닿질 않아. 그래서 가슴앓이만 하고 있거든. 임원도 세웠는데 걔들도 살기 바쁜 것 같고 쉽지 않아.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니들이 좀 해주면 안 될까? 한 사람 요즘 연애들도 좀 하고 하잖아. 어떻게 남친 여친은 구원하고 있어? 걔하고 만나서 뭐 하는데? 영화 보면 걔가 살아나나? 지옥 가? 안 믿어지지 아직. 아무리 사랑해도 걘 지옥 가. 예수 모르면. 그럼 금식하며 기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사랑 아닌가?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니? 살려야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해야 할 일 하라고. 아멘. 오늘 많이 안 왔으니까 우리 엘리트라고 치자, 그지? 우리 여기 모인 이 인원이라도 좀 이제 일어나자, 제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한 영혼을 살리는 자 돼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빛이 싫어도 다시 빛에 나를 비춰라. 그럼 내 안에 있는 먼지들이 보일 거야. 휴지가 왜 흰색인지 알아? 나의 먼지 보라고. 더러운 거 보라고. 휴지는 절대로 색깔 넣지 않아. 왜? 더러운 걸 감추니까. 그건 빛이 하는 역할이 아니야. 빛은 오늘 우리의 폐부까지 찌를 겁니다. 살 빼고 싶어? 체중계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좀 정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내 부탁 좀 할게. 우리 진짜 좀 살리는 자 되자. 아멘. 생명의 사람 되자. 아멘.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열정을 내야 될 때 열정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뭐에 열심을 갖고 있니? 좀 생명의 사람 좀 되자. 목사님 구걸하잖아. 너네 없어도 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네 없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우리 교회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함께 살리고 싶고 주의 나라 이루고 싶고 죽어가는 영혼 다 예수께 인도하고 싶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받고 싶고 같이 하자. 같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